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1장 37절에서부터 42절까지. 제목은 서서 대기하는 삶입니다. 마음이 참 무겁죠? 한 주 한 주 제가 재난의 연속을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지난주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에서 대홍수가 났습니다. 836명이 사망하였고 100여 명이 실종되었습니다. 전체 사망자 수는 인도네시아 836명, 스리랑카 680명, 태국 185명, 동남아 전체 사망자 수는 약 1,700명입니다. 전년보다 더 많아요. 수마트라 북부의 이재민 수는 더하죠. 약 57만 명이라고 합니다. 주택과 자동차가 침수되었고 도로 파손, 말할 것도 없죠. 그 다음에 통신망이 마비가 됐어요. 경제적인 피해 손실은 미니멈입니다. 적어도 약 5조 원이 넘는데요. 5조 8천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현재 계속해서 복구가 진행되고 있는데 저는 가본 일이 있어요. 여러분 침수 지역에 가보시면 어떨 것 같습니까? 다 버려야 돼요. 다. 그거 어떻게 씻어서 쓸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다 버려야 돼요. 다 그냥 오히려 화재가 나요. 화재는 난 곳에 이제 불을 꺼버리잖아요. 근데 나머지 남아있으면 그걸 쓸 수 있는데 물은 그렇잖아요. 그냥 아까 말씀드렸지, 화장실이 역류해가지고 예전에 막 피아노 막 다 잠겨가지고 다 버리고 제가 봤습니다. 근데 이번 홍수의 직접적인 원인은 물론 이제 자연적인 원인이었죠. 집중 폭우가 내렸고, 또 지구의 온난화가 문제예요. 온난화. 그 다음에 이제 해수면이 이렇게 높아지다 보니까 예전에 있던 집들이 아무래도 이렇게 피해를 많이 입었죠. 그리고 이제 불법 벌목이 이게 아주 큰 문제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천 년 된 그 숲들이 다 사라지면서 예전엔 집중호우가 와도 나무가 어떻게 해요? 그 물을 이렇게 흡수했잖아요. 근데 그걸 무분별하게 막 다, 그러니 이게 짐승만 없어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 짐승 없어지면 사람도 없는 거예요. 자연도 없어지면 사람도 없을 수밖에 없어요. 거기다가 무분별한 광산 개발로 인해 가지고 그 산사태가 유발했다고 합니다. 그럼 또 마지막 홍수 관리 시스템에 아까 보셨죠? 그냥 비리가 심해가지고 재해를 조기에 탐지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연재해하고 인재가 겹치면서 수십만 명의 인명피해를 낳았습니다. 예로부터 우리나라는 무슨 국가였습니까? 농업국가예요. 우리가 농업국가였기 때문에 치수 있죠. 치수, 물을 다스리는 치수가 국가 운영의 가장 우선적인 국책 사업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요 이제 치수 정책을 보면 옛날로 쭉 거슬러 올라오면 AD 330년에 그 김제벽골제 들어보셨나요? 김제벽골제. 이게 가장 오래된 저수지입니다. 그 다음에 제천의 의림지, 밀양의 수산제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3대 저수지, 이거 아마 고등학생들도 시험에 나올걸요? 학력고사에 이렇게 배우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지금도 그 흔적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일부분은 우리가 사용하고 있다니까요. 지금도 잘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선조들이 과연 자신의 이익만 보려고 그런 일을, 그 공사를
당시에 그 공사는 엄청 큰 공사예요. 그 공사를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후손들을 위해서 자신의 시간과 돈과 노력을 들인 거예요. 근데 이제 한편 요새 이제 화두가 되는 쿠팡의 그 개인 정보 유출 사건 있죠. 역대 아주 엄청난 규모인데 3,370만 명의 정보가 고스란히 중국으로 흘러들어왔어요. 거기에 제 정보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국적을 가진 전 직원이 내부 정보를 유출해서 발생한 일입니다. 그 일로 인해 갖고 제가 지난주에 2번이나 그 보이스 피싱 메일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막 번호 삭제하고 딱 싹 해갖고 없애긴 했는데, 근데 왜 이런 그 개인 정보 유출이 이게 처음이 아니죠, 여러분? 한 3번 털린 것 같아요. 국민은행하고 저쪽 뭐 이제 카드 사하고 그때도 많이 오더라고요. 보이스피싱 문자가. 근데 이게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요, 중국 정부가 해커들을 단속하거나 제재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어떻게 해요? 육성했죠. 2014년도에 시진핑이 사이버 강국을 선언하면서 막대한 돈을 투자했어요. 그리고 인재 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이버 보안 관련 학과가 중국에 600개가 넘어요. 그리고 정부 주도하에 해킹 대회가 있어요. 상금 주면서. 그러면 도대체 중국의 해커가 몇 명이나 될 것 같습니까? 중국 인구가 몇 명이죠? 14억 돼요. 14억. 알 수가 없어요, 솔직히. 몇 명인지 알 수가 없다니까요. 근데 2022년도 중국 교육부 백서에 보니 약 한 30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300만 명이 넘어요. 그러니까 이게 생계 수단으로 이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이 300만 명이 넘는다니까요. 어마어마한 숫자죠. 어마어마한 숫자. 기가 막힙니다. 그것은 중대한 위협이에요, 우리에게. 그래서 미국이 긴장하고 경제 제재로 이제 견제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국은요, 중국 해커들의 놀이터라고 합니다. 나 웃음밖에 안 나오는데. 그게 왜 이유가 뭐냐면 우리나라는 정보가 한 곳에 집중돼 있고 보안이 취약하기 때문에 그렇대요. 자기네들끼리 뭐 어디를 쿠팡이나 또 뭐 무슨 은행이나 여기를 하나를 노려가지고 누가 이기라 뭐 이런 대회도 하겠죠. 그래서 이게 해커의 공격을 방어하는 일은 우리 개인이나 회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나라가 직접 나서야 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중간을 거치게 해가지고 들어오게 하면 되거든요. 그럼 거기서 다 걸러내면 되니까. 뭐예요? 걸음지 있잖아요. 걸음지가 돼야 돼요, 정부가. 그래서 그걸로 들어가서 나쁜 거 다 걸러내고 좋은 물만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후손을 위해서 홍수에 대비한 제방을 쌓는 심정으로 이걸 구축해야 우리 후손도 나중에 큰 일을 당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순신 장군 계시잖아요. 그때 그 거북선을 만드셔서 우리가 임진왜란을 극복할 수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2의 거북선 전략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라는 게 제 생각인데 참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잘 살아야 될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첫째, 어두움 속에서도
꿈을 꾸며 어려움 속에서도 꿈을 꾸며 살아야 합니다. 따라해볼게요. 어려움 속에서도 꿈을 꾸며 살아야 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38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네. 방금 우리가 묵상한 창세기 41장은 요셉이 노예와 죄수의 신분으로 나중에 어떻게 돼요?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극적인 반전을 이루는 드라마틱한 순간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역전극에 우리가 감탄을 하죠. 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우리의 현실을 돌아보면, 야, 요셉은 진짜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저렇게 됐지만 평범한 우리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하루아침에 총리가 되거나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기적을 경험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요셉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결과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과 요셉의 태도에 우리는 주목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교훈이 있어요. 요셉이 감옥에 갇힌 지가 몇 년인지 아십니까? 13년이에요. 13년. 17에 팔려서 13년이 감옥이 아니라 보디발의 집에 가정총무를 있었던 게 10년. 그 다음에 나머지 3년이 감옥에 갇혀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세상의 시각에서는 버려진 시간이죠. 또 고통의 시간이에요. 눈물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에서 볼 지에는 그 시간은 애굽의 총리를 감당하기 위한 필수적인 훈련 과정이었다는 거죠. 어느 날 갑자기 요셉이 번개를 맞아서 그렇게 지혜롭고 명석해진 것이 아니라 보디발의 총무로 10년이 있었고 그 와중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훈련을 받았고 나머지 3년은 어때요? 제가 보기에는 그냥 편하게 있었지는 않을 것 같아요. 눈물로써 지냈던 시절이었는데 그 3년 내 감옥 생활에서 터득한 지혜였다는 거죠. 미국의 오하이오에 어느 군인 가정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군인에게 정보 발령이 났어요. 근데 그게 새로운 임지는 사막과 모래가 휘날리는 그러한 험지였습니다. 가족이 살기에 힘든 기후로 밥을 먹을 때도 그렇고 빨래를 할 때도 그렇고 모래바람이 들어와서 항상 입안에 그냥 그 참한 그 모래 그거 있죠. 그런 것이 씹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아무리 청소를 하고 하더라도 그 먼지는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이제 어려운 가운데 군인의 아내가 편지를 썼어요. 아버지한테. 더 이상 이 부대에서 근무할 수 없으니까 다른 곳으로 좀 발령을 해달라는 내용이었어요. 그녀의 아버지는 사성장군이었어요. 별 4개의 사성장군이었어요. 얼마 후, 그러니까 당연히 가능하죠. 못한 건 아니에요. 근데 그 후에 얼마 후에 아버지로부터 답장이 왔는데 반가운 마음에 편지를 열어보니 다음과 같은 짤막한 전보와 같은 글이 쓰여져 있는 거예요. 아무 소리 없고 그거만 딱 써 있어요. 뭐라고 돼 있냐면 두 사람이 감방에 있었는데 같은 창문을 통해 한 명은 별을 보았고 또 한 명은 땅을 보았느니라. 요 짤막한 말이었어요. 땅이라는 건 여기 절망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편지를 받은 딸이
도저히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죠. 그러다가 어느 날 묵상 가운데 그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똑같은 환경에서 근무하는데 왜 너희들만 참고 견디지 못하느냐라는 아버지의 거절이었습니다.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힘들지만 소망을 가지고 참고 견뎌라 라는 내용의 그런 편지였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로 죄수로 있었지만 그는 꿈을 잃지 않았어요. 꿈을 잃었다면 이런 행동을 하지 않았겠죠. 예전에 이런 책이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새우잠을 자더라도 고래 꿈을 꾸어라 라는 책이 있었어요 옛날에. 그래서 아주 우리의 encourage 용기를 줬던 그런 책인데 그러므로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도 꿈을 꾸며 살아야 한다라는 말씀이죠. 둘째, 미래를 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해 볼게요. 미래를 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거룩하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54절 다 같이 찾아서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의 말과 같이 7배 흉년이 들기 시작하며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네. 여러분 만약에 요셉이 감옥에 3년 이상 있으면서 평생을 있다가 감옥에서 죽었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의 삶은 마치 땅에 떨어진 한 알의 밀알과 같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요셉의 신실함 또 꿈의 정확성, 거기 이제 관원들이 와가지고 꿈을 꿨던 떡광주리하고 포도주에 대한 얘기했잖아요. 그런 것들 얘기해줬고, 그 다음에 감옥에서 정말 정직하게 살았어요. 그래서 그를 만난 모든 사람이 마음속에 복음이 전해졌을 겁니다. 복음의 씨앗이 심어졌을 것이다. 이 씨앗은요 당장 결실을 보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나중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삶이 비극적으로 끝났다면 그것은 우리가 누구를 생각하게 되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권능과 능력을 포기하고 가장 비참한 방식으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것은 인류를 위해서 희생하신 위대한 대반전이었죠. 나중에 다시 부활을 하셨고요. 우리 삶이 세상의 눈에 평범하게 보일 수 있어요. 심지어 실패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행한 이 모든 선한 행위와 또 사랑의 말은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보이지 않는 씨앗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땅 속에 있는 씨앗은 보입니까? 안 보이죠. 이게 올라와야 씨앗, 이제 새싹이 올라와야 보이는데 그 전까지는 보이지 않는 씨앗이 되나 언젠가는 새싹이 자라나서 열매를 맺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의 삶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위로는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의 성공보다 더 위대한 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칭찬이라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삶에 극적인 반전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살아야 돼요. 주어진 자리에서 성실하게 정직하게 끝까지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세상의 모든 성공을 뛰어넘는 위대한 그러한
일이 되는 것이죠. 크리스찬의 성공에 대해서 가치관은 요셉처럼 혹독한 고난에서 부패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다라는 것이죠. 적용을 한번 해볼게요. 우리 삶에 혹시 감옥과 같은 분이 계십니까? 우리에게 더 이상 미래가 없는 직장에서 근무하거나 또는 자꾸 늘어나는 카드빚이 있거나 잘못된 투자로 반토막이 난 주식이나 또는 코인, 또 치매로 인해서 부모님의 간병이 걱정되는, 간병비가 걱정되는 그런 벗어나기 힘든 답답한 감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옥과 같은 터널을 지나고 있다고 해도 우리는 결코 실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당장 상황이 바뀌지 않더라도 성실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면, 또 꿈을 꾸며 간다면 그것이 바로 미래를 대비하는 삶이 될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미안하지만 우리는 태어날서부터 금수저가 아니에요. 옥수저예요. 금수저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서서 대기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종입니다. 종은요, 주인처럼 자기 마음대로 하고 뭐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항상 서서 대기해야 돼요. 주인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눈치를 보고 가서 섬겨야 되는, 서서 대기하는 삶이라고요.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그렇다고 여러분 인생을 비관하시지는 마십시오. 노력하다 보면 어떤 분은 시민 갑부도 되고요, 어떤 분은 유명한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저기 잘 아시는 보랏빛 엽서에 실려온 향기는, 이 노래 부르던 그 미스터 트롯에, 제가 그 노래를 듣고서 참 감명을 많이 받았는데, 여러분 미스터 트롯의 임영웅 아시죠? 임영웅이 대회에서 우승을 했는데 상금도 엄청 많았죠. 그때 상금도 받고 막 그랬어요. 근데 누가 제일 기뻐했을까요? 본인일까요? 본인도 뭘 그렇게 했죠. 어머님? 아니에요. 임영웅을 키워준 외할머니가 정말 숨은 진정한 영웅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생각해 보세요. 딸을 시집을 보냈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남편이 죽었고, 아이가 있는데 아이를 키울 능력이 없어서 어떻게 했어요? 미장원에서 일을 하면서 할머니가 다 키웠어요. 임영웅. 그래서 이제 할머니는 이제 조금 있으면 얼마 남지 않은 인생에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임영웅이가 영웅이 됐죠. 근데 이게 여러분도 그렇게 되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저도 우리 손주와 이렇게 이제 있으면서도 저는 그런 꿈을 꿔요. 나중에 우리 손주가 잘 돼가지고 임영웅이 할머니처럼 될 가능성이 나에게도 있다. 그런 꿈을 꾸고 삽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여러분이 그렇게 실망하실 일이 아니에요. 끝까지 버티셔야죠. 그래서 그러므로 미래를 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아야 합니다. 미래를 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서 3절 주보 뒷면에 있죠. 찾아서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이거 뭐 참 대단하죠.
이게 그 외부 사람이 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볼 정도로 그런 요셉의 태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극적인 반전은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 갑자기 주어지는 행운이 아니라 느린 시간 속에서 신실하게 준비된 자에게 오는 결과라는 내용입니다. 우리의 일상은 기적을 기다리는 시간이 아니에요. 기적을 기다리는 시간이 아니고 요셉처럼 기적을 이루기 위해 준비하는 그런 훈련의 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강요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 주기철 목사님이 계셨는데, 일제는요 신사참배를 종교행위가 아닌 국민의례다라고 강요하며 이를 거부하는 기독교인을 탄압했어요. 대다수의 교회가 교단이 탄압을 피하고자 이를 수용했지만 주기철 목사님은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그 유명한 말씀 있죠. 일사가고라는 정신으로 강단에서 의에 살고 의에 죽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신사참배를 끝까지 거부하다가 순교하셨습니다. 요셉처럼 이렇게 고난 가운데 세상의 권력을 얻은 그런 극적인 반전은 없어요. 신앙의 절개를 지키다가 주기철 목사님은 생을 마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반전 없는 순교다.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주기철 목사님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그런 실패한 사람들이 요셉보다 엄청 많아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을 또 들어보면 모세 아시죠? 모세는 가만히 있으면 그냥 뭐 왕이 돼가지고 편하게 평생을 살다가 죽었을 사람인데 그가 그렇게 선택을 하지 않고 히브리의 지도자가 돼가지고 출애굽을 했지 않습니까? 또 사도 바울은 어때요? 사도 바울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 다음에 스데반은 돌에 맞아 순교를 했습니다. 로마 박해 때 폴리캅이라는 성인도 있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여러분 잘 아시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다 고통을 받으시면서 자신을 희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충성된 종은 꿈을 꾸는 종이에요. 충성된 종은 우리가 꿈을 꾸는 종이다. 그 다음에 미래를 준비하는 종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2025번째 대림절을 맞이해서 생각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구원의 메시아로 오신다라는 것이죠. 그거를 기다리는 거예요.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이 하나님의 종이라면 앉거나 누워서 편안히 맞이해서는 안 됩니다.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종의 자세는 어떻게 해요? 서서 대기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로서의 고난의 삶, 또 다른 사람을 섬기는, 서서 섬겨야겠죠? 앉아서 섬기는 게 아니고 그런 삶이죠.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는 삶이죠.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서서 대기하는 사랑의 나눔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